우리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16절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아멘.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도자를 세우는 기준과 그리고 그 지도자들이 섬기는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과 메시지를 주시는지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의 기준 그리고 또는 지도자의 모습은 무엇인가? 이 당시 에베소 교회가 거짓 교사들과 그리고 세속적인 영향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동역자였죠. 디모데에게 분별력 있게 지도자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그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의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아멘. 바울이 지금 직분을 사모하는 건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죠. 오히려 선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지금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직분을 얻는 것이 자신의 명예나 권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직분은 하나님과 공동체를 섬기는데 그 목적이 있어야 한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 직분자들, 특별히 감독들이 가져야 할 태도, 마음의 태도를 언급한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감독의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기준이 있는지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절을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아멘. 여러분, 감독이 무슨 뜻이냐면 앞선 자라는 뜻입니다. 앞선 자. 그러니까 교회의 목회자나 또는 장로님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삶에서 비난받을 흠이 없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또한 가정을 지키고, 뒤를 보니까요, 가정을 지키고 자신의 욕망을 어떻게 하라? 절제하고 다른 사람들을 환대하는 마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필요하다라고 지금 이렇게 그 기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이 가정에 대해 또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 안에서 빈번한 이혼이나 간통이나 동성애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또한 결혼하지 않겠다는 아주 극단적인 금욕주의에 빠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이 성적으로 정결해야 성도들이 보고 그것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어떤 기준을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기서도 기준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술과 폭력과 다툼과 탐욕에서 멀어져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인에 대한 온유와 절제가 지도자들이나 장로들에게 필요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바꿔서 이야기해 볼까요? 만약에 교회 목회자나 우리 장로님들이 맨날 교인들 앞에서 싸우고 남들에게 상처를 입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누가 그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절대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죠. 자, 마지막으로 지도자의 기준 4절을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아멘. 여러분, 가정은 우리 지도자들의 첫 번째 사역지입니다. 목회지예요. 집안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죠? 가정에서 보여주는 그 신앙이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이기 때문이죠. 바울이 이번에는 이어서 집사의 기준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집사가 무슨 뜻이냐면 섬기는 사람, 그리고 봉사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8절과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제가 8절, 우리 성도님들 9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아멘. 제가 지금 8절과 9절만 읽었는데 여러분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사실 집사의 자격도요, 지도자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정중함, 성실함, 그리고 술과 탐욕에서의 자유로움, 그리고 복음을 순수하게 간직하는 그런 선한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감독과 집사의 기준을 통해 알 수 있는 우리의 하나님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는 말을 잘하는 것보다 성품과 삶의 모범이 먼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과 교회에서 신뢰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도자를 세울 때는 외적인 조건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바로 지도자로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랑하는 동역자 디모데에게 직분을 능력이 아니라 삶의 모범으로 그 기준을 잘 세우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는 화려한 스펙과 많은 것을 가진 것보다 인격과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 이어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4절과 1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다. 또한 교회는 세상 속에서 진리를 붙잡고 지키는 기둥이자 복음의 터전이다. 따라서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말씀 위에 온전히 서야 하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보다 먼저 되는 것은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늘 이 지점을 생각하고 고민하며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낸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바울이 경건의 비밀을 6가지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고요 부활, 그리고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 그리고 승천. 이것을 지금 뭐라고요? 경건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중심 메시지이며 교회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복음을 지키고 전해야 하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꿔서 말해볼까요? 교회가 복음을 지키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존재의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지키고 전하는 공동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이 시간에 2가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는 화려한 스펙이 아니라 인격과 경건이 우선이다. 그리고 2번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복음을 지키고 전하는 공동체다. 이 2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으로 세워진 지도자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울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 중 하나는 인격이나 삶의 모범보다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가, 저 사람이 과연 교회에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큰 힘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에 따라 세상의 가치로 직분을 주기 때문입니다. 죄송하지만 잠깐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사역했었던 교회 중에 한 곳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교회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세습을 받은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누구를 판단할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그분은 정말 인격이 좋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세워지는 시무장로는 자신의 가족들을 세웠습니다. 큰아버지를 세웠어요. 그리고 중직자도 돈 많은 사람만 세웠습니다. 그리고 가난하면 헌금을 하지 못한다고 직분의 자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었을까요? 아니요, 정말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이 목회자나 장로 그리고 중직자들이 일반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고요. 그리고 지역사회에서도 전혀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안 좋은 이야기만 너무나 많았어요. 제가 이후에 소식을 들었습니다. 결국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겨서 이 담임 목사가 쫓겨났고 중직자들도 다 교회를 떠났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 또한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가정과 공동체에서 신뢰받는 삶을 살고 있는가? 교회 지도자들을 존중하면서 정말 부족한 모습들이 보인다면 과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교회를 하나님으로 집으로 여기며 복음을 지키는 기둥 역할을 지금 나는 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경건한 지도자와 성도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와 함께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를 세우시기를 주님은 지금 소망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동관교회가 이런 교회로 세워지고 하나님께 주목받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서 두 가지를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 제 삶이 말씀과 인격으로 세워져 가정과 교회에서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요,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사랑하며 복음을 지키는 기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경건한 삶과 그리고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나가시는 우리 동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특별히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말씀을 가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청년 1부가 국내 선교가 준비되고 있고 청년 2부가 수련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마음에 상처 입은 자가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암 때문에 고통받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기적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다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